오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2주차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좋아 보인지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시험 중에, 열흘 시험 중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삶에도 지금 포로 가운데 또 그 속에서 오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믿음이 결정하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결정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황이 여러분을 결정하고 또 돈이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해요.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하는 게 그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 결정이 다른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이렇게 왔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이때 우리는 이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결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 다니엘은 믿음을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왔는데 나름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이 기회를 내 편하게 사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별돼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내가 살 것인가 샬롬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걸 택한 것이 아니라 샬롬을 택한 거예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과 섞여서는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두려워하노라 한 관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때 이제 결정합니다. 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는 그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꾸로 두렵게 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뭐 해요? 기도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평생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세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이 삶이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이 거룩함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이 독수리 제자훈련을 새벽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사실 해요.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요셉 할 때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믿음이 힘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는 강한 거예요. 수준이 되었고 실력이 있었어요. 이걸 믿음의 내공이라 그래. 이걸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가는 데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전부 다 바꿔요. 여기도 이 악한 세상,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보는 거라.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구별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한 장 더 넘기시면 12장 3절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 다니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길 원해요. 자,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하나님의 지혜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평생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그 영향력 있는, 이게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이 사람으로 이 세대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 1장을 이제 잠깐 보십시오.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고, 그리고 1900km 되는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제 다니엘의 이제 이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묻겠지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에워싸고 우리나라가 망해지는 겁니까? 질문이 돼야 안 돼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에다운 이 삶이 안 되고 계속 에워싸이는 이 삶이 되고, 포로의 삶이 뭐냐? 계속 내 삶이 사방으로 이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빚에 계속 시달리는 그게 포로예요. 질병에 시달리는 이 자체가 이제 이게 포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이 되겠지요. 오늘 이 질문을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요. 그 답이 뭐냐면 오늘 1장 2절에 답이 나와요. 요게 다니엘이 가만히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 다니엘이 이제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그 기도에 오늘 답이 따릅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믿는 이 바벨론에 그 왕에게 이렇게 넘기시냐는 거예요. 이 나라를 넘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왜 넘기십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간대가 없고 정반대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조롱과 멸시받는 너무너무 이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역대하 36장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왜 결단하게 됐고 또 오늘 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삶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그 배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이제 응답이 오면 이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6절에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요.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결박을 당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결박들이 전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놀라운 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 이제 결정하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을 그러면 선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도대체 이 여기 있는 여호와김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왕 중에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요절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느냐? 어디를 보시느냐면 에레미야 36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보세요. 구체적인 악이 뭐냐면 여기 악이에요. 그러니 정반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악이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면 주께서 넘기시는데 거꾸로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 나라를 넘겼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꾸로 이 나라를 내게 넘기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아멘.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여기에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계속 잘못하면 이렇게 시달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이게 바꿔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6장 거기 23절을 잠깐 보세요. 23절. 이 여호와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자, 23절 자 읽습니다.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볼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왕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칼로 쭉 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 던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짓밟은 거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을 짓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아. 그러면 내가 짓밟혀요. 세상이 짓밟혀요. 그게 되느냐? 31절 자 있습니다. 또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라. 이 악을 이제 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이 악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악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게 어둠이 다스리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뭐냐? 내가 일찍이 그들을 예루살렘과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포로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32절도 보세요. 중간쯤 이래 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멘. 다시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 다니엘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다니엘이 이걸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걸 알은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보세요. 9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이게 이제 다니엘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뭐 했다고요?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나서 하며, 여기 보면 배역, 행악, 반역 나오죠. 여기 악이에요. 악. 여호와 보시기. 이걸 여러분이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집어삼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6절.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자,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쫓아내임을 당하고 다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로로 왔고 지금 이 수치, 이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만드는 거라. 이걸 알아야 이제 정반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게 시작이에요.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자꾸 거슬려. 여기 있는 이 여호야김 왕처럼 칼로 다 꺼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싶은 이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 다니엘처럼, 지금 여기 보면 뭐냐면 열흘 동안 시험하는데 채소가 먹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다니엘에게 뭐가 오느냐면 믿음이 와요. 따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이 사용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게 해줬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설화서 안 발라도 SK2 이렇게 안 써도 다니엘의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물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성령의 화장이에요. 성령의 화장.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느냐? 지금 다니엘은 믿음이 이렇게 오게 되면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의 이제 처지는 바벨론 땅에서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 신세라. 그러니 믿음이 안 닿으면 뭐냐면 내가 뭐 하겠다고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전히 악에 지는 거라. 믿음이 내 속에 이 악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오면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하느냐? 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믿음이 이렇게 이제 탁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따릅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요게 와요. 주께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걸 넘겼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내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이 다니엘이 거기에 8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엄습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장 한 장에 구하게 했다 말이 나오죠. 여기 반복된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더러움이 악이고 죄예요. 불결이에요, 불결.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제대로 딱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역사하느냐 안 서느냐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이 요거 세상 것하고 이게 섞인 거예요. 요게 죄예요. 오염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같이 돈을 못 이겨내면 내가 오염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것, 내 것, 이거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거룩이에요. 거룩될 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이게 작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거룩함이 구별이 안 되고 시간을 하루를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때로는 사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내 것,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 이런 것들이 안 되게 하나님 역사 왜 안 나타나느냐? 구별 안 해. 안 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 하나님 이 나라를 니한테 줄 거야. 바벨론한테, 이 다니엘한테 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 이 땅에 다니엘 까닭에 예수 믿는 그 자들이, 왕들이 돌아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 어떻게. 우리는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해봐야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구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믿음이 작동되는 것은 따릅니다. 믿음의 선포로 작동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선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다니엘이 한간장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나 두렵다. 내 머리가 위태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열을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이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도 되고,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말고, 나는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늘 거기까지. 물은 몇 도시에 끓어요? 100도시. 요게 임계점이. 그걸 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내뱉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을 시험해봐서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이 선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지금 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려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다니엘을 못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이 바벨론 땅에 교회도 없고 온 우상이고 안 믿는 자인데 그 속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역사하겠어요?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늘 못 믿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느냐.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열흘 동안 잘 보세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야 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새벽에 놓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서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할 걸 어떻게 아느냐? 자, 보세요. 다니엘이 오늘 여기 있는 8절 끝에 보면 따릅니다. 구하니. 이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해지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환관장에 구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환관장을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요 은혜가 완 거예요. 그 진짜 왔나 안 왔냐?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 9절에 보시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나오지요. 요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이거예요. 요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의 기간 동안에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이 모든 순간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다니엘을 주목하겠지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인재일 때는 언제나 딱 드러나요.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때 때로는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크게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선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따릅니다. 입학시키신 하나님 등록금도 줘야 안 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도 그게 나타나요. 두 번째가 이제 결혼해.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걸 놓고 이제 또 기도를 해요. 오늘 보면 또 구하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 가정을 놓고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세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없어요. 내가 이걸 믿음을 지키려고 해 나가는데 그 이제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과연 주실까? 이게 이제 우리 속에 그 마음에 늘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교회가 계속 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도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믿음 속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전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께서. 이게 주께서예요. 시험을 이기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2절에 이제 주께서가 나오는데 이제 시험을 이긴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 이제 이기게 하느냐. 정말 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나가면 자, 17절 보세요. 요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읽습니다. 누가요? 자, 보세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17절에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소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넘겨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꿈꿨다는 게 이건 거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는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모르면 됐다 안 됐다 이래요. 근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다니엘이 이걸 거룩한 무모함이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은 이게 이제 배짱이라 그러는데 배짱이 아니고 자, 이게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그 13절을 잠깐 보세요.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보아서 보는 대로 나오지요. 보여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아까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이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악대물에 넘겼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기가 이 땅에 온 거는 누가 여기에 보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올 때는 포로였어요. 그렇죠? 근데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그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 방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거예요. 요셉을 앞서 보냈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거룩한 사명,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저 그 목적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뺏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 이 삶을 한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뜻을 그 인생 가운데 정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내에게 이제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니까
자, 보세요. 이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이 지금 평생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 길,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겠지요. 이 말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늘 새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 큰 비전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걸 계속 못 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붙드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러 보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악을 지면 나도 요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내가 노예가 되지만 요셉처럼 이 다니엘도 여기서 이 악을 이기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 악이 뭐냐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으로 나가리라, 내가 구별되면 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리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걸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뭘 가지고 있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15살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이 유대인의 가정들은 오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기 있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 이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게 되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해줬지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지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환관장을 하나님께서 호의를 받게 하는 거라. 다니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다니엘을 좋아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에요. 역사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결단대로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담대함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에서 대부분 말도 못해요.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지요. 그게 뭐냐면 더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거되니까 그 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깨끗한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자, 이 네 소년에게, 동참한 그 소년에게 같이 와요.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 끝까지 승리하면 이 다니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게 되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역사가 나타나요. 자,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요? 지금 이 학문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보면 왕 앞에 모셨을 만한 그 소년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요셉 손에 넘기듯이 다니엘 손에, 이 세 친구들 손에 넘길 만한 그런 준비된 줄 하기 위해서 이게 학문을
즉 공부하는 이 능력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달라요. 그냥 학원 이렇게 좀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정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책만 보면 이 책이 문제 대부분 다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탁월함을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선물과 있듯이 이 다니엘에게도 이걸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나가는 거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고 새벽을 깨워나가는 거고 11조를 구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 부분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지혜를 주셨으니 너지요. 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다니엘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선봉의 섬에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에게는 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걸 통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리 다 온다는 거예요. 힘든 중에 시험 중에 그걸 이렇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시험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